샬롬, 사무엘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이며 제목은 왕으로 인정받은 사울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인정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미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비밀리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인정에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그 유명한 미스바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읍니다. 그들은 미스바 장소에 모인 그들은 여호와 앞에 선 것입니다. 미스바 어떤 장소입니까? 기도의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던 그리고 금식하던 기도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라, 회개를 촉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위에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왕을 요구한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왕을 세우는 과정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왕을 세우는 과정은 지금처럼 투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너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다 불러 모았는데 그 가운데서 한 지파가 뽑혔죠. 어떤 지파가 뽑혔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수많은 가족 가운데 마드리의 가족 가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 마드리의 가족 가운데 제비를 뽑아보니 누가 뽑혔는가? 기스의 아들 사울이 최종적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사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렸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라고 묻죠.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짐 보따리 사이에 사울이 숨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숨은 장소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를 아시고 그 장소를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 숨은 곳은 짐 보따리들 가운데였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초대 왕이 되겠다고 나서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되는 것을 자원함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에게는 이 왕의 자리, 이스라엘 왕의 자리, 초대 왕의 자리가 마치 짐 보따리와 같은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기에 사울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달려가서 짐 보따리 가운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사울은 신장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4절에 사무엘의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사울은 너희가 택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한 자인데 너희 눈으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키가 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25절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게 된 문서로 기록을 합니다. 나라의 제도를 문서에 기록하여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도와 이 왕정 제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 왕을 세우지만 잊지 말아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집으로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용감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 용감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하였다는 것은 사울을 호위하였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경호원들이 호위하는 것처럼 엄중하게 호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을 이스라엘의 용감하고 유력한 자들이 지금 호위하고 지켜주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에 그들은
사울과 함께하였고 사울을 지켜주고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사울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보면 27절 말씀 보시면 어떤 불량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사울을 왕으로 택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울을 왕으로 택한 그 순간 어떤 불량배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멸시합니다. 사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습니다. 불량배가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무시하며 멸시하는 이 불량배의 말을 듣고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불쾌하였을 것입니까? 하지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입을 다물고 잠잠하였다. 왕이 입을 다물고 잠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불량배의 멸시의 말을 듣고도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일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는 일꾼의 모습이 신약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런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량배와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말다툼, 언쟁은 하나도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약 사울이 불량배와 싸웠더라면, 말다툼을 하고 치고받고 싸웠더라면 그날 그는 왕이 아니라 그 불량배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량배와 말을 섞다 보면 결국 그와 똑같이 되어버리고 경건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왕으로 인정받는 그 자리에 자신을 멸시하는 그 불량배 앞에서 그는 입을 다물고 잠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사울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은 정말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구나, 사울을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멸시하는 자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언쟁을 벌이고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감정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통제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참고 기다림으로 잠잠히 참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고 순 식구들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영상에 댓글도 달아주시면 은혜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순 식구들과 나누어 주시고 순 식구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은혜롭고 평안하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꼭 가정에서 가정 예배 추석 명절날 드리시고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었지만 명절이 더 서러운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낮과 밤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 안에서 무탈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경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